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어떠한가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사는 그런 인생과 그런 인격적 존재가 되자.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사상과 가치관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어서, 그렇구나, 말씀을 깨달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이 변화가 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힘써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의 삶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대전제가 되는 말씀이고 기초적인 원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거기에 각 지체다. 거기에 합당한 모든 직분과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상의 생각,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 그 직분, 그 은사를 가지고 손이면 손, 발이면 발, 눈이면 눈, 귀, 입, 각자의 지체처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몸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다. 전체 교회를. 그러할 때 우리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도 몸이 건강해야 손도 눈도 귀도 각 지체도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뗄 수 없는 하나의 생명적 공동체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살겠다, 나 혼자만 잘 믿겠다, 나 혼자만 이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혼자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참된 사랑, 거짓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거짓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체하는, 뭐하는 체하는 그런 사랑하지 말라.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참사랑, 언제나 거짓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서, 선에 달라붙어서 악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선을 행할 때 사실은 참사랑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라 그랬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과 또 성결한 청결한 마음에서 그렇게 살 때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꼭 교회 와서 하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또 이렇게 대전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제목을 했지만 좀 길어서 사실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어떠한 일을 미루지 않고, 사전적 의미는 꾸물거리지 않는다, 뭘 미루지 않는다, 열심히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게으르다는 것은 반대적인 개념이겠죠. 일하기 싫어하고
자꾸 뒤로 미루고, 하더라도 마지못해서 건성건성하고, 이런 것들이 게으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삶도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 따로 있고 가정생활 따로 있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1절 2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이, 너희 몸이,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면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건데, 첫째는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기질적으로 그런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막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못 앉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하려면 막 즉시 해야 되고, 반대로 좀 어떻게 좀 답답할 만큼 느긋하고, 아니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뭘 그렇게 급해요. 기질적으로 좀 그런 사람들이 다 다양하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이 모두에게 주시는, 성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적으로도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게으릅니다.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과거에 저기 난닝에 여러 번 선교하러 갔었는데,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남쪽이지 않습니까? 중국에 굉장히 남쪽, 한 40도 이상 가는데, 여기 저 동북지역, 동북지역이면은 어딥니까? 이쪽 하얼빈이라든지 또 심양이라든지 이런 쪽을 쫙 합쳐서, 그쪽은 좀 추운 지역이에요. 그쪽에 생활하던 전도사가 이 난닝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속이 터져가지고, 이쪽 지역 사람들은 너무너무 게을러가지고, 그러니까 급할 게 없대요. 거기는 날씨가 항상 따뜻하니까 어려서부터 추운 지역은 딱 그때가 있지. 일할 때 씨를 뿌릴 때 뿌리지 않으면 안 돼요. 추수할 때 추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생활이 배서 그때그때 열심히 하는데, 이 따뜻한 지역은 오늘 안 해도 계속 따뜻하니까 오늘 안 심어도 내일 하면 되고, 이번 달 못하면 다음 달에 하면 되고, 성격이 그렇게 된대요. 급할 게 하나도 없대요. 속이 터진대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다고 합니다. 이 따뜻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런 기질적으로 환경 속에서 그렇게 게으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실 우리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 어떤 일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는 모든 거 다 귀찮아지죠. 하기 싫어지죠. 육신의 일이나 양적인 일이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게으름의 원인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어떠한 일에 빠지면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일에 게을러집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면 자기 본분인 공부하는 거, 공부가 전체적인 본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학생은 배움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 게을러 하기 싫어해요. 이 가정을 이루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것에 빠져버리면 자기의 이 본업을 이렇게 하기 싫어해져. 무기력해집니다. 자꾸 미루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육신의 일에 빠지면요, 영적인 일이 정말 하기 힘들어져요. 힘이 없어집니다. 육신의 일에 푹 취해가지고 육신적으로 있으면 이 영적인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성경 읽는 것도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게을러지는 겁니다. 영적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기 싫어하는 게 자꾸 다음으로 미루어요. 이 게으름의 특징이. 사단이 속삭임도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위로를 받아요. 내가 안 하는 건 아니고 할 건데 지금 말고 다음에. 그러니까 양심에 좀 덜 괴로운 거예요. 어차피 할 거니까 다음에 한다. 자꾸 미루는 거예요.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학개서 1장에도 보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지 15, 16년 지나고도 하는 말이, 아직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지금 아니야. 우리가 해.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 할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아니야. 지금은 좀 내가 여건이 안 돼. 바빠. 전도도 하고 뭐 봉사도 할 거야. 근데 지금은 조금 안 되고 좀 시간 좀 지난다. 그게 속는 거죠. 그게 게으른 거죠.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건데, 하나님 오늘 밤에라도 이제 그만 와라 하면 가는 건데, 나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날이 오늘이잖아요. 확실한 거잖아요. 내일은 알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뭐 그걸 자기가 뭐 그거를,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기회와 시간은 영원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이 게으름의 특징이에요. 다음으로 미루는 거, 그리고 마지못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건성건성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게으름을 이길 수 있을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먼저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디모데 목사인데, 영적으로 상당히 침체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막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디모데가 빠진 것 같아요.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뭐라고 오늘 본문 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말하냐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이제 안수해서 디모데의 직분을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사역자로 세울 때, 아마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그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정확히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도 각양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자, 또 긍휼을 베푸는 자, 다스리는 자,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것이 다시금 불이 일어나서 그게 침체되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긍휼을 베풀고, 이런 주신 은사, 이게 막 불이 타올라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뜨거워서 가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디모데가 지금 침체되어 있다. 마치 속에 지금 불이 있는데 그 불길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불이 꺼진 건 아니죠. 꺼질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불이 일어나도록, 불일듯하게, 다시 말하면 네 속에 다시 불이 일어난다. 뜨거워져야 된다. 활활 타올라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로 생각하게 한다. 너 생각해라. 생각해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걸 생각해. 너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겪는 것들이에요.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어떤 때는 뭐 일도 그만두고 싶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지만, 뭘 생각합니까? 그래, 딸린 자식들을 생각해. 내 가족들을 생각해. 먼저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힘을 내자. 일어나자. 일하자. 그 일을 하면 다시 힘이 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 그래, 내가 공부하고 뭐 배우기 싫어.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장래를 생각해. 그래, 안 되지. 내가 힘들어도 해야지. 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안 되지. 하기 싫다고 안 해. 귀찮다고 안 해. 힘들다고 안 해.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야. 우리가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래서 다시금 내 속에서 불이 활발 타오르도록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다. 이 말을 직역하면 생각하게 함으로 일깨우는 것이 옳은 줄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함으로 잠들어 있는 신앙을, 불이 거의 그냥 마치 속에 불이 있는데 겉에 재가 잔뜩 깨 있는 것처럼 불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같은 말씀이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열심히, 무엇에?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나 같은 걸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친백성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몸짓고 죽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희생과 고난과 수고를 다 하시고,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도록 기도하시고, 성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나가시는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열심을 내시는,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게으러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는가? 아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자, 우리가 게으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 안 하고 있으면 굶어, 자식들 굶어, 어떻게 일해야지. 자,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요. 잠언 24장 33절로 34절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일하지 않고 좀 더 자자, 졸자, 눕자. 그러면 금방 궁핍해집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곤고해집니다. 비참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곤고해지면 성도가 삶의 모든 면이 곤고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육신의 것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서 그걸로 기뻐하며 살지 몰라도, 구원받은 성도가요 영적으로 곤고해지면 삶의 낙이 사실은 없어집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그렇고,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잘 사는 곳이지만, 그 천국 안에서 게을러가지고 뭐 한 게 있으면 상급이 있겠습니까? 칭찬이 있겠습니까?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가장 작은 자 또는 가장 낮은 자, 불 가운데서 그저 나온 그와 같은 그런 구원. 천국에서 영원히,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가난하게 사는, 영원히 낮은 자리에 있는, 낮은 자리에서 이 땅에서 섬기는 게 아니라 아예 큰 자와 작은 자가 돼가지고 영원토록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거기에서 인생 역전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생 역전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만들어진 대로, 수고한 대로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게으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교회의 지체입니다. 손이 일하기 싫다고 일 안 하면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발이 다 걸어가기 싫다고 가만히 있으면 이 몸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4장에 가서도 나오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자기는 자기 혼자의 독립적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게으르면 전체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 교회가 지장을 받습니다. 그만큼 손해가 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예수님 닮아가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것, 심판의 그날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내가 어떤 존재이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삼으시려고 이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교회의 지체로서 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라고, 예수님 닮아가라고, 더 풍성한 복된 삶을 살라고. 그런데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모든 기회를 다 허송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쪼그라들어가지고 이 땅에서도 곤고하고, 천국의 영원한 나라, 이 땅에서는 뭐 몇십 년에 불과하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히 거기서 그냥 작은 자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로 그렇게 살고 싶은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성삼위일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신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수 없지. 효자라면, 좀 부모님의 은혜를 좀 깨달은 사람이라면 부모님을 위해서도 부모님이 하기 싫어하는 거 안 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거 할 수 있으면 하려고 그러는, 당연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이 게으른 거 악한 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이 게으르지 말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서 이걸 이겨야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무기력해지고 말씀 읽는 게 귀찮아지고 기도하는 것도 그냥 시들해지고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뭐 봉사하는 거 뭐 자동적으로 어렵게 됐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게을러져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이고 나의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게을름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들,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내 가정과 이웃,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것을 생각해서 아니다, 이럴 수 없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 주님을 좀이라도 기쁘시게 하지 더 이상 마음 아프게 슬프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면 힘이 낮아요. 힘이 우리 안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두 번째로 열심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라. 열심을 품으라, 이거 바른 성경은 좀 쉽게 돼 있어요. 영으로 뜨겁게 섬기라. 영으로 뜨거워라. 여기 열심이라고 번역한 게 푸뉴마, 우리가 아는데 영인데, 근데 이 영을 우리 안에 있는 중생한 영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의미는 사실은 같습니다만, 우리의 영이 뜨거워져 있어야 된다, 막 끓고 있어야 된다. 뜨거워라, 영이 뜨거워라는 거예요. 영이 뜨거워져 있어라는 겁니다. 열심을 품으라는 것은, 영이 뜨거워지려면 어디서 뜨거워지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이 끓고 있어라, 막 뜨거워져 있어라, 계속해서 이 열심을 품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무리 뭐 좀 참 게으른 성격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안에 계시는 성령에 의해서 그의 심령이,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의 영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우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뜨겁잖아요. 가만히 있을지 못합니다. 그러나 냉랭해지면요, 사람이 식어지면 냉랭하면요 안 움직입니다. 애가 나고 막 뜨거워지면 가만히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라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되도록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을 우리가 물리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렇지. 이걸 우리가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성, 지성, 감정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인격적 존재의 특징 아닙니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계시지. 아까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에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생각하라 하면서 7절에 가서는 너에게 주신 마음, 그것도 이제 영으로 번역했는데 너에게 주신 영, 성령으로 보는 게 옳은 것 같은데 너에게 임하신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너 생각해. 그분이 너 안에 지금 계신데 그분은 사랑의 영이야, 능력의 영이야, 근신 절제의 영이야. 그 성령을 힘입으면 그 능력으로 두려워하지 않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 얼마든지 자기를 절제하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어. 너는 그런 존재야. 네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성령을 의지할 생각을 안 하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인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의 영, 물론 진리의 영, 권능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은사도 주시고 그것인 능력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영임십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지극히 크신 능력,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 능력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신다, 좀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뭐 게으름을 못 이기겠습니까? 뭘 두려움을 못 이기겠습니까? 뭘 못 이기겠습니까? 그 성령을 힘입어라. 생각하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소멸이라는 게 불을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우리 안에서 불을 일으키시는 성령이십니다. 뜨겁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뜨거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성령의 불을 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뜨거움이 점점 사그라드는 거예요. 다시 그 불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성경을 읽고 듣고 예배 참여하고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힘써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들은 바 말씀을 새김질하시고 기도에 힘쓰시고 반드시 가라앉았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힘을 내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 인도를 계속 받아나가는 것이 점점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일시적으로 주권적 역사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예언하게 하시는 일이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력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임하셔서 말하게 하시니, 찬송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이제 그 감동을 거두어 가십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에베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성령 충만은,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때 점점 성령의 충만을 받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뜨거워지고, 완전에 이르기는 쉽지 않지만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나간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성령의 뜻대로 하니까, 성령의 인도대로 하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속에서 그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또 불쌍한 이웃들을 향한 그런 사랑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고, 견딜 수 없어서 이제 그 맡겨진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열심을 품으라. 영이 뜨거워져라. 성령 안에서 우리 영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막 끓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을 이기는 건, 게으름을 먼저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과 기도로 힘을 써서 다시금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심령이 점점 뜨거워지고, 그래서 이제는 뜨거운 마음이 되어서 인간적 열심이 아닌 성령에 의한 그런 열심으로, 이제는 세 번째 보면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는 말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주를 섬기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노예다. 우리 주님이 말 그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의 노예들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기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삶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아니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주님을 섬긴다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니, 우리가 아무나 섬깁니까? 대통령 보좌관, 수석 참모들, 대통령을 섬기면서 돕는 것, 얼마나 큰 권력이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니까요. 상상도 못할 만큼 그렇게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크신, 완전하신데 우리가 뭐라고, 사실은 우리의 섬김이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라고. 하나는 우리가 종이다.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런데 이 섬김의 내용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이고, 이 세상 조그마한 나라 하나 개국공신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렇게 되기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한다, 쉽게 말하면 개국공신처럼 엄청난 일이죠. 이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섬기는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은사를 통해서도, 그 은사장 통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섬김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은사를 사용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 그 섬김을 받으시고 하는 분이 우리 주님, 그 섬김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할 때 영광의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래서 그 일이 잘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주를 섬기는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를 섬긴다 그러면 꼭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신방하고 찬양하고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주를 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행복한 가정, 이거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녀 양육할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자녀를 양육하라. 성령의 안에서 우리가 끓고 있어야 이 자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후회가 많이 되죠. 연세 드신 분들 한다고 했어도 그렇게 못한 분도 많으실 거고, 이제 다 컸으니 이거 말도 안 듣고 어떡하겠어요. 이제 손자 손녀들이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성령의 안에서, 성령이 끓고 있는 사람, 성령 안에서 영이 뜨거워지는 사람,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잠언 이 13장 24절에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근실이 징계한다. 바른 성경은 징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자녀가 주의 교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즉시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하는, 그게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는, 주를 섬기는 한 방변이 여러 면 중에서 오늘 자녀 양육을 얼마나 크게 생각합니까?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영이 성령 안에서 끓고 있는 그런 부모라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될 때 막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또 자녀에게 대해서 그때 징계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징계해서 깨닫고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돼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섬기는 한 면이잖아요.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자녀 양육하고 부모 공경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믿는 성도와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주님을 섬기는 차원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주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윗사람을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죽게 하듯 하다. 이 모든 것을 죽게 우리가 상을 받는다. 이 같은 내용을 골로새 3장 2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긴다. 윗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윗사람에게 잘, 사람에게 하지 말고 그거 하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이 끓고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 자녀 양육하는데 부모 공경하고 부부의 도리를 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부부의 도리를 말씀하기 전에 그 앞에서 뭐가 먼저 기록이 되냐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서로 시와 찬미로 서로 노래하고 섬기며,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게 말하자면 이 부부간의 도리입니다. 이게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아니면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쉽지 않은 게 아니라 힘든 거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그게 성령의 은혜 속에서 가능하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은혜 속에서 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러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부부의 도래를 하라는 겁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영이 끓고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윗사람에도 죽게 하듯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자기의 본능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를 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우리의 맡겨진 교회 안에서의 또 사명, 지체로서 모이고 힘쓰고 예배 드리고 기도 힘쓰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 모든 일,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겨나가 세워나가 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맙시다. 게으름은 우리를 정말 파멸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시게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지장을 줍니다.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려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 수고 그 고난 받으시면서 지금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열심을 내라고. 그래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게으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기억하십시오.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다시 펄펄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고 끓고 있을 만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예배에 힘써 참여하고,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주를 섬기는 모든 행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주님의 종이며 주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섬김의 모습이 또 가정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 공경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도리에 있어서, 직장에서, 모든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빛을 비춰나가는, 주를 잘 섬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다시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진정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성령 안에서 펄펄 끓게 하시고,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들 이제는 다 털고 일어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본분과 사명을 교회의 모든 지체로서, 또 가정의 모든 일원으로서, 또 직장과 또 학교와 모든 사회의 한 일원 그 위치에서 정말 주를 잘 섬겨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